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고난과 또한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최종적인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과 관련해서 1장 10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우리의 인생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받을 그 축복을 주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될 가장 큰 환난, 육신의 죽음과 또 세상의 가장 큰 환난인 우주의 종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그런 모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남으로써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고난도 그들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실패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이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빌립보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올 때 이미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상태에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왔음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능욕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능욕이라는 것은 부끄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일을 당해서 부끄럽게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아마 실로아노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재판도 내 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끄럽게 만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능력이라는 말도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런 맥락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말도 그 아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군중의 반응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그 아첨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싫어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군중들이 이렇게 조롱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참된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그런 뭐 철학자들이나 또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군중들이 좋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 3절에서 또 5절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철학자들이나 참된 진리를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듣기 싫어서 이렇게 조롱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진리를 전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또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진리를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항상 좋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고 뭐 원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과 다를 때에 그들의 어떤 욕망을 예수님이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또 그들이 불편한 진리를 접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조롱이 이제 사실은 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일을 당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서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문상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전하였다노라가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였노라. 담대하게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왜 또 이야기를 하느냐? 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너희들이 다 듣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그렇게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그런 고난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게 그런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것도 내가 당한 그러한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폄하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 그런 고난을 이기는 복음임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뭐 바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사실은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에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빌립보의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헌금을 내서 바울에게 보낸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고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그런 복음을 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믿고 또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란 게 바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지어 미래의 예언에서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는 전에 고난을 당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바로 그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것을 미리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과거의 고난을 당한 것과 또 미래의 예언조차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에 하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 이 두 가지 예언과 과거의 기억,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그러한 고난의 기억과 또한 심지어 미래에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다,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졌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야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많은 싸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받아야 될 고난이 많죠. 교회를 나오면은 단순히 뭐 그 전에 하지 않던 뭐 주의를 지키고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 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도 바로 복음을 믿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 모든 고난을 감수했다는 거죠. 뭐 그런 예들은 우리가 교회사에서 수도 없이 많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죠.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실제로 순교까지 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결국은 또 고난을 무릅써야 된다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만큼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그 1700년대에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그 국사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만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을 폐하고 신주를 불태워서 실제로 순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의 그러한 믿었던 복음은 또 그 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런 것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처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진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그런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지금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시니까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런 복음을 정말 믿느냐. 그래서 이게 자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는 가운데서는 어차피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차피 힘들게 살아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능욕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부끄러운 일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능욕을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그냥 고난을 당하면은 그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을 받느냐? 보상을 못 받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다 고생하면서 사는데 누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거 못 받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이 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한많은 세상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고난은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믿으나 믿지 않아 어차피 고생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 고생하고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헛되고 한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헛된 고생이 아니라 바로 뭐 하나님께서 앞에서 값진 열매로 다 보상받는 그러한 값진 수고가 될 수 있는.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진 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심을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단순히 미래에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차피 세상에 고생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 중에 내 자신의 내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느라고 내 스스로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뭐 나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점점 바로 그러한 불필요하게 고난당하는 헛된 고난에서 우리가 또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로 사실은 세상의 많은 고난에서 현재 구원을 받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사로잡혀서 헛된 우상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살아가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일단 거기에서 해방되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인생에 많은 고난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아도 내가 죄에서 구원받으면은 겪지 않아도 될 많은 고난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난에서 우리가 해방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그 복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